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짧게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의 옛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옛 가치관이 어떠한지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추구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치관이 어떠한 모습인지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큰 문맥을 한번 살펴보며 저희가 진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열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어떠한 가치관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숙도가 어떠한 모습인지 현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새로운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분열을 하면은 의미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한번 질문해보죠. 왜 고린도 교회에는 이러한 분열이 일어났을까? 가끔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고 저희가 공부할 때에 어떠한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의 해답은 바로 그 큰 문맥 안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가끔 많은 경우에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러면 왜 분열을 하고 있었을까? 답은 바로 그 전 구절인 3장 3절에 나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답이 무엇인가요?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세상과 별 다를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분열을 하고 이 사람들이 파로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유는 바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어 보이는 이 고린도 교회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가치관, 그 가치관이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자, 저희가 5절을 보면서 저희가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자, 아볼로. 이 아볼로는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왜 아볼로와 바울을 비교했을까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오해를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풀어내고 있나요? 라고 제가 이 절을 보면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볼로와 사도 바울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답은 그 절 안에 있습니다.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재 문맥에서 저희가 이해해 봤을 때 아볼로와 바울은 마치 지금 현재 목사와 같은 존재였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목사나 아니면 선교사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하기에 쉬울 것 같습니다. 아볼로와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믿게 하였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했던 두 일꾼이었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의 성과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절을 보면서 저희가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아볼로와 사도 바울은 그들의 성과를 위해서 일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실하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지죠? 자, 보시죠. 우리가 주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이십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심는 자는 바울이었고 물을 주는 자는 아볼로였습니다. 지금 어떠한 이하를 쓰고 있는 것인가요? 바로 정원을 비유하고 있고 정원을 예화로 들고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려면은 정원사가 필요합니다. 그 정원사는 심기도 하고 물도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구절을 살펴보면서 질문하고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심고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함은 무엇일까요? 심는 것과 물을 주는 것,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심고 물을 주다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말씀이 어떠한지 이해를 돕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을, 그 과정을 심고 물을 주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심고 물을 주어도 결국에는 누가 성과를 이루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볼로인가요? 사도 바울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 성과를 이루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보았고요. 7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자, 물 주는 사람,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어떠하다고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저희가 더 깊이 한번 살펴보면서 적용까지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적용.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성과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보이시죠? 아님이란 단어. 아님, 아니라. 자, 보이시죠? 가치관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무슨 일을 하면은 내 성과다, 내가 이루어낸 거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방식이고 세상의 문화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나의 성과다, 나의 성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흐름이고 문화이고 이 세상의 그런 풍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추구해야 할 그 새로운 가치관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그 고백이죠. 고백과 그 이해와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저희가 추구해야 할 가치관입니다. Not me, but God. Not my doing, but God's doing. 이라는 것이죠. 나의 성과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 자, 그럼 다음 구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만 자기의 삭슬 받을 것입니다. 저희 질문 그리고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럼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무엇을 했기에 각자의 삭슬을 받는가?
각자의 삭은 무엇인가? 그들의 성과가 아닌가요? 자,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이해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하심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것이 저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자, 저희가 그럼 적용할 수 있는 적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은 경쟁이 아니라 충실함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충실함. 하나님께서 말씀을 살펴볼 때에 저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아가서 더 큰 교회를 짓고 더 많은 성도들을 교회 안에 데려오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충실함입니다. 너에게 맡겨준 그 일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시죠.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그 달란트의 비유, 그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은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일을 하였고 그들의 일한 만큼 예수님께 그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각자 맡겨진 그 달란트대로 칭찬하시고 그들의 삭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충실하지 않았던 자는 하나님 그 주인이 책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충실하지 않은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 더 화려한 것,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그릇대로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에게 충실함을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경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경쟁이고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내가 제일 잘 나가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추구해야 할 가치관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충실함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더욱더 충실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마지막 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제가 같이 질문해보며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동역자고 교회의 사람들은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요?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역자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고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볼로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했을 수도 있죠. 그들은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여기서 선을 긋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똑같은 골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충실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 내가 더 크거나 더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내 그릇에 맞게 허락하신 그 분량대로 충실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가 해야 할 것이고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그 가운데에서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제가 그러면 적용해 볼 수 있는 적용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가치관 이러합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자다. 우리는 서로 경쟁함으로써 내가 더 잘 나가야 되고 너는 더 낮아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바로 우리 모두 다 동역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국을 설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누가 경쟁자일까요? 아무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 다 같은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대로
행하는 그 충실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이라고요? 경쟁해라, 더 잘 나가라, 내가 제일 잘 나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은 무엇이라고요?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분량대로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더욱더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희 이 기도를 기도하고 오늘 비탐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전 방식을 바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로를 경쟁 상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누가 나보다 잘하면 시기 질투하기보다 그 사람을 더 격려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